예, 여러분들 필라델피아 안디옥에 오신 것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 저는 필라델피아 안디옥 교회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이름을 주셨는가?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 특별히 계시록 2장과 7장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두 교회가 있죠. 그 두 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는 적은 믿음을 가지고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내가 시험의 때에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인가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대로 바나바가 당회장 목사고 제일 마지막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써 있는데 거기에 흑인 시므온도 있고 또 두기고도 있고 헤롯의 젖동생 형제인 사람도 이름이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선교하는 교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복음 증거하라고 보낸 그 교회. 그래서 오늘도 당회장 목사님은 교단을 비고 이 단을 비워놓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가 계십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 우리 필라델피아 안디옥 교회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범된 그 교회의 본을 받아서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들으면서 허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허 목사님이 순교자의 후손인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 조상, 우리 정말 할아버지 혹은 우리 부모님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지킨 그의 그 자녀가 인도하시는 이러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2장 1절을 펴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라고 얘기하죠. 옛날 언제죠? 아주 먼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유다 민족들을 다 잡아서 자기 땅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지고 갔습니다. 그 옛날에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민족들을 3차례에 걸쳐서 잡아갔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606년 첫 번째 다니엘이 첫 번째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그리고
597년에 여호야긴과 에스겔을 비롯해서 두 번째로 잡혀갔습니다. 세 번째는 586년 시드기야 왕 그 모두가 잡혀갔었죠.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민족을 모두 잡아갔을 때에 그들을 놓아준 사람이 있었어요. 놓아준 사람. 노임을 받게 한 사람. 그 노임을 받게 한 사람은 우리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고레스라고 하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유대민족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는 너희가 섬긴 그 하나님 그에게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칙령을 내렸죠. 그 고레스가 어떻게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미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을 비롯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다리오 왕 때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끝이지 아니하고 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가 저를 잡아먹지 않고 살려냈다는 것을 보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신 중의 신이기 때문에 당신을 보호하고 지켜줬다. 이러한 것들을 다 듣고 이미 고레스 왕도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잘 섬기도록 그를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풀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잡혀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잡혀갔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민족이 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 홍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니무롯을 중심으로 한 성을 쌓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피조물들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모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십시오. 그곳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아들, 딸 낳고 잘 키우면 우리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이 고토로, 이 땅으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실 테니까 제발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선지자들, 에레미야를 제외한 다른 많은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망할 리가 없다. 우리가 저 애굽을 의지해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으로 애굽을 의지하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주전 588년에 와가지고 2년 동안 포위를 하죠. 2년 동안 포위를 했을 때에 그가
야밤에 도망을 갑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군대 장관이 가서 잡아다가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어오고 그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 자녀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서 두 눈을 빼서 묶여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은 586년에 형체도 없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복 받으려고. 풍요의 신, 바알신, 아세라 목상 이러한 것들을 섬김으로써 그들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복 받으려고 우상을 섬겨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특별히 풍요의 신을 원하는 자들은 태양을 섬기고 제때에 비가 오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이 많아야 그 노동력을 통해서 정말 부하게 살 수 있으니까 다산의 신, 아세라 목상 이것을 섬기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를 얘기하는데 에레미야서 2장 13절로래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당신들이 이 나라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버렸다. 생수의 근원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물을 저축해 보려고 하지만 그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그리고 19절에 또 얘기하는 것은 내 속에 나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악이고 너희들의 고통이다. 너희들의 고통인 줄 알아라. 너희들이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고 에레미야는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처럼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록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저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겠습니다. 내 속에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하나님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셔서 노아를 심판하고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웃의 나라, 그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인생의 채찍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그곳에서 깨달아서 알고 돌아와라. 내가 주관하는 것을 너가 알 수 있도록 알리려고 무척 애를 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주 성실하게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요즘 창세기를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도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주며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겜의 헤브론에 있을 때에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는데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는데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어느 나라에 가서 종노릇하다가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약속대로 이루시는데 4대 후에 너희 자손 4대 후에 400년 동안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400년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 만에 데려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30년 만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한 것은 400년이에요. 400년. 왜죠? 요셉이 총리할 때는 30년 동안 다스린 그 시간 동안에는 종노릇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이 400년이 참에 430년 만에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놓고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내게 속했는데 이제 너를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너희 민족을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하나님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김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너는 이방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처럼 살지 말고 십계명을 주고 율례와 법도를 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모세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할 때 사사들을 통해서 또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면서 그 땅을 다윗 때에 온전히 모든 것을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죠. 그러나 그 후손들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안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들을 다 우상을 다 불살라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요시야 왕 그 다음 해인 여호야긴도 하나님을 배반하죠. 더더욱 시드기야 왕은 더 악행을 행하죠.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준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2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들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 모르드게와 발산과 미스발과 비스가와 르홈과 바나야와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자, 여기에 이름을
11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대표하는 자들을.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죠? 이름 없으신 분 계세요? 여기? 예. 제 이름은 김낙웅입니다. 낙웅이라고. 서울 낙자에다 영웅웅자를 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너는 서울의 영웅이 됐으면 좋겠다 기대하면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아버지는 제 이름을 나궁이라고 짓고 싶지 않고 대인이라고 짓고 싶으셨대요. 큰 대자에다 어지린자. 대전에서 배가지고 인천에서 났기 때문에 대인이라고 그렇게 제 이름을 지는데, 할아버지가 야 우리 집안에 족보가 있고 가문이 있는 집안인데 네 아들의 돌림자는 낙자다, 낙자. 서울 낙자니까 거기다가 영웅웅자를 붙여라. 그래서 나궁이가 됐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온 이름이 있습니다. 수룹바벨. 바벨의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룹바벨.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우리가 요약인 수룹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처음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스왈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이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여호야긴을 우리는 여고냐라고 신약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여고냐가 여호야긴을 여고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끌려갔을 때의 손자입니다. 손자. 스왈디엘이 거기에서 이제 손자로 태어나는 그 아들을 보고 너는 바벨론의 씨로구나, 수룹바벨,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4만여 명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아는 여호수아를 줄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아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수라야의 손자입니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제사장을 죽인 그의 손자. 그래서 열왕기 하 25장 18절에 그가 죽임을 당한 사람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느헤미야는 위로하신다라는 얘기죠. 위로하신다. 또 스라야는 여호와께서 주관자가 되신다. 모든 사람들의 이름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림을 받는가? 우리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낳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이름값을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불림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성도이십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한 멤버로서의 그냥 교인인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11명의 그 이름이 있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함께 할 때에 공동체로서의, 우리 저 옆에 쓰여 있는 것 보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우리 필라델피아 안디옥 교회의 올해의 표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자. 공동체가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이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갈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내 곁에 누군가가 있을 때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다 이제 4만여 명이 와서 무엇을 했나요? 우리 다 같이 68절, 6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8절, 6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서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며 영량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예, 이들이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우리가 즉 교회의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 왜 만드셨죠? 하나님이 왜 만들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저 3,000층 위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멀리. 하늘이 세 개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지구를 중심으로 한 대기권을 벗어나서 유니버스, 우주가 있고 세 번째에 거기에 하나님이 보좌로 삼고 계시는 3,000층.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면서 내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3,000층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 보고 왔는데 그것은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 갔다 온 것에 대해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 어린 양이 있는 그곳을 보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들하고 교제를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그 멀리 계시니까 가까이 오고 싶으셔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그곳에 임하겠다. 내가 영광으로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 초라한 천막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아들로 하여금 그러면 성전을 짓게 해라. 그래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언제 지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기를 출애굽한 시점으로부터 400여 년 지난 다음에 480년 지난 다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정확하게 966년 주님 오시기 전 966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7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그것을 완전히 지어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죠.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쭉 그 감격해서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 하나님이 그 웅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전에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인간들이 원래 죄인인 것 아닙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혹시 죄를 져가지고 우리가 타국에 끌려갔으면 그 타국에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십시오. 간절하게. 그리고 하나님 혹시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이 깐부기가 나고 메뚜기들이 와서 먹어버려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게 된다면 하나님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깐부기 생긴 거 없게 해주시고 메뚜기가 날라와서 우리 애써 지은 곡식들 그 먹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런 것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전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거죠. 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586년에 완전히 부서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죠.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이 왔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3장부터 3장에서부터는 성전을 짓는 얘기가 다음 주에 우리 호성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성전, 무너진 성전, 이것을 스룹바벨이 537년에 저들이 돌아와가지고 지으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에서 못 짓게 하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짓다 말고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그들에게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 성전은 이렇게 짓다 말고 폐가 되게 만들었느냐. 학개 선지자가 꾸짖죠. 그래서 다시 지었어요. 다시 지어서 세워진 것이 516년. 보세요. 606년에 첫 사람이 잡혀갔어요. 그런데 537년에 스룹바벨을 비롯한 4만여 명의 1차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몇 년이죠? 70년.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말씀한 그대로예요. 성전 586년에 부서졌어요. 재건이 스룹바벨 성전이 언제 세워졌죠? 586년 빼기 70 516년. 정확하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그 말씀대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사이에 처음에 끌려갔던 사람이 돌아온 것도 70년이요.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도 70년이라고 하는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니까 성전이 이제 허름해지니까 에돔 사람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20년에 성전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헤롯 성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이 건물? 이거 아니다. 나다, 나.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 그래서 이것을 헐라. 정확하게, 그러니까 주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성전 46년 동안이나 진 성전인데 네가 어떻게 이것을 3일 만에 세울 수 있느냐? 정확하죠. 46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AD 26년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짓기 시작한 것 BC 20년에서 AD 26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30세에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30세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신 것은 언제예요? BC 4년이란 말이에요. 4년. 그러면 왜 그러면 달라지나요? 다르죠. 달라진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로마식의 그 양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양력을 사용하지만 유대인들은 음력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신 것이 BC 4년경. 공생애 시작하신 26년, 그리고 30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1.1에 틀림없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이 성전이라고 얘기한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계시록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계시록 20장 22절에는 주 하나님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거기에는 성전이 필요 없고 성전이 보이질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계시록 22장에는 성전이 온데간데 없더라, 보이지 않더라. 왜? 어린 양 예수, 그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하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들을 쌓아놓고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의 부흥은 우리들의 충만함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돈 많이 들여서 큰 성전을 짓고,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저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성전 지을 물건을 가져온다고요? 즐거이 역량대로. 우리 신앙생활의 표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즐거움으로 우리의 재능대로,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되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열심히 내고 일하고 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눈에 띄려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의 문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으니까 일하다가 불평이 터지는 거예요. 안 알아주면. 나를 알아주면 알아주는 맛에 신나게 계속 하는데 누군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 에이, 내가 뭐 이렇게 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불평이 쏟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교회는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사람이 보든 말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거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아무 불평 없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제가 쭉 얘기하면서 얘기 들은 것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심리적으로 자기 체면을 걸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능하다, 나 중심으로 믿으려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그분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에스라 선지자가 지금 에스라서를 써가면서 지금 에스라 자신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첫 번째 돌아온 스룹바벨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대한 것. 이 이야기는 지금 에스라가 자기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에스라가 자기 얘기는 7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7장부터. 에스라는 율법에 능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였어요. 그리고 에스라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선지자들의 말씀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에스라 선지자가 역대상하를 쓴 것은 에스라가 썼다라고 학자들은 대개 얘기를 합니다. 역대상하, 역대기 1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누구가 내게요? 다른 족보는 아브라함에부터 나오지만 창조주 하나님께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는 쭉 써내려가요. 에스라 1장 앞부분 고레스의 측령에 대한 것은 역대기 마지막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역대기, 역대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영으로 예배하는 게 뭐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게. 뭐 이렇게 눈 감고 하니까 뭐가 막 나타나고,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요. 뭐를 봤다. 물론 하나님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으죠. 천지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그러나 우리 보통 일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으로, 그래서 뭐를 깎아 세워놓고 거기다가 예배하지 말자는 것이죠. 철저하게 십계명을 주시는 것도 나 외에 다른 어떤 것 형상을 만들어서 나를 그렇게 섬기지 말아라. 그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신령으로 예배한다. 신령.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진정. 진정이 뭐예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을 진정으로 예배한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죠.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면서 호세아로 하여금 창기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라고 하시면서 실물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좀 여호와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자. 그것을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어떻게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도 다니엘 9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서책을 성경 읽다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70년 후면은 너희를 고토로 다시 보내겠다고 하신 그 다니엘이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직접 오지 못했죠? 기도는 들었는데 왜 못 왔어요? 21일이 걸렸어요. 방해하는 자가 있어서 방해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도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이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들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 듣고 아는 것으로 끝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대로 순종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에 대한 것을 다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말씀하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와, 나도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네. 해낼 수 있네. 근데 자꾸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죠.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 속에서 나를 경외하는 것이, 내 속에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그리고 고통인 줄 알아라. 하나님을 내 속사람, 내 속계, 내 속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느니라.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속에 사단이 틈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지성인들은 자기가 확실하게 알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뻗뛰고 나오지 않다가 나중에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대부분 조금 저같이 아둔한 사람은 믿고 알아져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근데 그것도 참 이상하죠.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그냥 믿어져요. 잘 모르는데 믿어져요.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믿음 안에서 자라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우리 신난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자, 그게 아니고 구원 얻었으니까 구원 얻은 백성답게 자라가자. 하나님 앞에 자라가자. 자라가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 없이는 자라갈 수가 없어요. 순종 없이는 자랄 수가 없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알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한, 내가 정말 누가 뭐래도 나를 지으시니, 나를 창조하시니,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둬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노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새롭게 재건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사단의 계계들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봐야죠. 생명의 양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양식. 육신의 양식은 하루 3끼를 걸르면, 한 끼라도 걸르면 배고픔을 느끼면서,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면서도 아무 바람과
배고픔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배고파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봅시다.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300만 명이라고 지난주에 호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4만여 명, 적은 숫자죠. 그들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은 자.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편에 남은 자, 그루터기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